토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셨길 바라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에는 이제 고린도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합니다. 17장까지는요, 아덴, 곧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역과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왔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어떠한 곳이냐면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의 우상들이 집결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를 거느리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온갖 음행이 자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85km 지점에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는 한 3일 길 됩니다. 바울 일행이 3일 동안 걸어서 아테네에서 3일 동안 걸어서 고린도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나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브리스길라는 고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굴라를 좀 더 살펴보자면 아굴라가 태어난 이 본도는요, 비두니아와 병합하여서 로마의 속주가 되었어요.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과 관련하여서 로마에 왔다면 본도에서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부가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고 전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4만에서 5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외국인으로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만 이 칙령에 영향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발표했고 대략 주 50년경에 바울과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바울은 평일에 노동을 했어요. 바울이 한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은 아굴라와 함께 동업을 했던 것이에요. 아굴라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막,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천막은 집과 같았습니다. 로마의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집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평일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무엇을 했냐면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붙잡히다는 원어로 쉬네케토입니다. 이 쉬네케토가 여기서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기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히다, 수동의 의미와 기동의 의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좀 더 살펴보자면 전념하게 되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었다, 심지어는요 어딘가에 속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속박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구속이 돼서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바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곧 선교지로 선교를 떠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선포의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마치 속박되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대적하다는 것은요, 얼굴을 맞대고 거부했다,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방했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자면 중상하다.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습니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자면 이건 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당 안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맞대어서 거부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방과 이러한 대적은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울은 옷을 털고 나갔어요. 옷을 털고 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 보자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고요.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옷을 털고 나가면서 더 이상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저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 라면서 옷을 털고 나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매우 실망했을 것이고, 복음을 접하지 않는 자기 민족 백성들의 저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는 안 된다. 고린도는 정말 선교가 안 된다. 여기는 우상이 팽배해 있고 음란하고 악한 이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겠다. 실패했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집결지가 없어요. 사역의 집결지. 사역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요,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디도 유스도의 회심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요,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자 디도 유스도는요, 자기 집을 내주어서 집회 장소를 사용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고린도 선교가 마치 끊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텐데,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선교가 끊어지지 않고 이방인 선교로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보는 회당장인데요. 이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일을 책임지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보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 민족. 그리고 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장이라고요.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방했는데, 누구는 회심을 했습니까? 누구는 복음을 들었어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회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스보의 온 집안, 그리고 가족, 친척,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종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그리스보가 회심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안 된다, 실패했다, 할 수 없다 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 선교가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즐비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땅에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유대인과 헬라인이 비방했을 때 저는 막 손도 날아갔을 것 같고요. 주먹질도 했을 수도 있고요. 막 돌을 던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세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왜요? 생명은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꿈 무엇이냐면, 나는 이 도시에 많은 나의 백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영역, 그곳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실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으시고 그곳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다, 아직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선교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선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고린도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저를 통해 마치 불가능할 것만 같은 도시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선교가 임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삶의 직장, 가정,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선교지,
이곳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곳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세밀히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